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적인 것, 어떤 지식, 정보와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해서 지각을 주시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근데 지식을 쌓고 책을 보고, 한국 사람들 책을 안 본다는데 아무리 세상 인터넷이 발달하고 해도 인터넷을 열어도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백날 보는 게 지식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모르는 걸 배우는 게 지식을 축적하는 거잖아요. 인터넷 돌리다가 다 하나 걸리면 그게 또 들어가서 찍어서 또 지식도 좀 쌓고 사람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책 서문에서 공부하는 것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때 현장하고 갭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식 아는 것과 실행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책을 읽고 나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추산하는 것이지, 해보면 또 본인으로서는 그게 감당이 안 돼. 나중엔 되겠지만 안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착오가, 시행착오가. 신앙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많이 했다, 들었다, 신학을 했다, 박사다. 근데 그대로 사라지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거든요. 처음에 은혜를 받고 순종을 하고 이러던 사람이 외국 가서 공부했다. 이상하게 외국에 가서 공부했다는 사람 좀 이상하게 되겠다. 왜 그 외국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계속해서 살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신학교 7년 동안, 기본이 7년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도 생활 다 빼먹고, 직접 봉사도 해보고 7년이면 7살이 더 세월을 7년을 그냥 보낸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공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실천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천은 학습이죠. 3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3년 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다 활용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7년 동안 배운 걸 활용을 제대로 하느냐 이거죠. 그게 몸에 체득이 안 돼 있으니까는 다 날아가고 현실에 전전긍긍하면서 너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겨우 산다는 게 돈 있는 사람에게 딸랑딸랑하고, 그렇게 목회하려고 7년을 공부했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커리큘럼도 바꿔야 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선지동산의 교육은 결코 글자로서 공부하고 논리를 공부하고 논문을 많이 쓰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교수도 마찬가지고. 경험 분야에 어디까지 것은 신적 분야고 신앙 분야고 하나님의 계시의 분야인데, 이게 학문이 되어버리고 이게 무슨 유경 사업이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빨리 개혁해야 됩니다. 신학교 개혁 안 되면 교회 개혁 안 돼요. 사회 개혁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결론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수 믿어보면, 우리가 끝없이 성경 해석하고 믿을 날 늦고,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신학 교육을 다 받아 목사님이 말씀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보이면 순종하는 게 최고구나. 이것을 이제 가르치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만은 듣는 사람도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어차피 평생 내가 연구해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진리가 이해되어지면, 그것도 잘못 배우면 곤란하지만 이렇게 정통교회에서요, 건전한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면은 순종을 하는 믿음이 참 좋은 거죠. 근데 순종보다 자기가 이제 능력 있게 믿음으로, 순종은 모르지만 다른 거잖아요. 인정하고. 그러나 그걸 알고 입체감을 가지고 체득해서 믿는 것은 또 다르죠. 그래서 제목을 순종에서 능력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순종하는 이 믿음은요, 어디서 시작됩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까? 모험심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겸손이에요. 사람이 남의 말을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하는 기회를 얻지 못해요. 말씀에 체험이 없다. 근데 사람 참 좋다. 좋은 거 아닙니다. 겸손 안 할걸요. 하면 착한 척, 겸손한 척. 저는 막 부족해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집 사기도 어렵고, 이런 사람은 뒤돌아서 보면 교만한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순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해보니까 그래요. 인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그거는 그렇지만은, 이거는 공자가 가르친 윤리죠. 사람에게 하는 겸손. 그거는 그렇지만은요, 저는 못해요. 이 겸손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뭐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공자윤리, 사회윤리는요, 저는 막 부족해 잘 못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에게 하는 겸손이에요. 돌아서서 내가 그거 왜 하는데?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교만이 꽉 차가 있는 거죠.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겸손은요, 형식으로 가기가 100에 90%가 그렇게 합니다. 공자의 그 배울 학자가 제일 많아요. 학이 시집지 불능여로라고 하는데, 이 학이라는 말은 또 섭이라는 말은 그대로 본받는다는 말이에요. 섭득한다는 말. 그러니까 위에서 한 대로 그대로 따라 하겠다는 거지. 그건 형식이죠. 체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에 와서 보면 공자의 윤리 도덕 사상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윤리 의식이 유학 사상 때문에 한국 교회가 상당히 지금도 보면은 지배 사상, 무슨 어른이네 그러면서 뭐 말 잘못하면 자기한테 기분 나쁘면 개심죄니 뭐니 이런 거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엄연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알면은 후배의 말도 선배가 들어야죠. 타락한 선배가 나단이 왕을 지적하듯이.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나 무슨 이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럼 영적으로는 선배 대접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사상이 잘못될 때는 까야죠. 다음 신 때문에 나와 내 자식이 죽는데 거짓된 증거를 내가 받아야 됩니까? 이 자유, 이 반등, 이것이 교회가 주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진리요 인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들을 때에 가슴이 아프고 찔림을 받고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복음 설교에만 하나님 믿으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이 가슴이 찔렸는데 한 무리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겸손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한 무리는 똑같은 내용이 헬라어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문장이 가슴이 찔렸는데 반응이 어떻게 됐냐면 돌을 들고 듣기 싫다고 찍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아이고 형제여 예수 믿어서 좀 잘 되면 좋겠다. 그동안은 뭐 그런 말 안 하다가 더 냅듯한다 그러면 그래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래 나올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 가능성이 있죠. 됐다! 됐네! 막 갑자기 막 화를 팍 내면서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맞닥치면 잘 되라고 복음 안에서 잘 되라고 정말 진심을 토하는데 팍 반등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귀신을 하는 거예요. 됐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에도 아무리 불신자라도 그래요. 너무 반박하는 것이 별로 안 좋습니다. 불신자가 이 영상을 본다면 분명히 알 것은 신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것이 참 좋아요. 금방 뭐 교회를 안 나와도. 그런데 반박하고 이런 사람 잘 된 적이 없어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쩐다 순종이 참 좋은 믿음이다. 교회 안에서도 순종을 잘하는 믿음. 내가 순종을 하겠다는 게 이미 짜여졌잖아요. 하는 말씀은 내가 다 못 깨우쳐도 나는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이 내 처세 최고다. 그걸 딱 확신했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이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성경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한다는 것도 이제는 철학이죠. 그 사유의 개념이 잘 돼 있어요. 바로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살리라. 뭐 맹령하기 전에 막 바로바로 이렇게 순종 이 하고자 하는데 목사님 듣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할 정도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원하는 심령과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 막 나올 때에 능력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요, 이 사람은 정말 앞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순종은 아직까지 순종해서 결과가 아직 없잖아요. 순종을 계속 해나가야지. 그러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하고 또 더 체득하고 작거나 많거나 계속 체득해 나가면은 사람 자신이 성적이 일반 사람하고 틀려요. 능력 있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이런 능력의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래 종교 철학이 대가입니다. 대단한 율법
교사로서 그 당시에 당대에 최고의 위력을 가진 젊은 청년이었어요. 막 국가가 인정하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에서 교사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앞에 꼬꾸라져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깨우친 게 있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네, 집안, 빼대 있는 집안은, 이 사람은 빼대 있는 집안이거든요. 이름이 원래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그 집안이, 이제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 아닙니까? 아주 유대의 아주 골수 집안이란 말이에요. 엄한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앞에서 쓰러지고 부름받았을 때의 사유 방식이요. 내가 뭘 어쩌게 하겠다, 어떻게 했다는 것은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기가 하는 말, 종교 철학적인 것, 얘기했죠. 근데 그거 안 믿는다는 게 그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데 베드로는 학자가 아니잖아요. 어부였잖아요. 3년 동안 배웠다 해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면 그 사람 성격이 나와요. 어부가 거칠게 바람 쐬이며 고기 잡으러 다니면서 좀 노가다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투박해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그러면서도 신비한 은혜의 말씀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신약 절반을 썼지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그 어휘와 문장력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로 일을 했고 글을 쓰고 대필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말하는 거하고 남이 쓰는 설교를 갖다가 도용을 해서 그냥 줄줄 읽는 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냥 자기가 깨우친 대로 말해야 돼요. 남의 설교를 뺏겨서 하는 것은 그거 참 불법 이전에, 그것도 불법이에요. 불법 이전에 참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직무 유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목사가 특별히 조직 교회 사회에서 자기가 설교를 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남의 이야기를 아무리 고급스러운 이야기를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싶어서 하면 능력이 나갈 것 같아도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설교는 떠들고 말 일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영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이 빠져나가면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영은 30인데 설교의 내용은 90이다. 그럼 60은 거짓말은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 다 90같이 나갈 것이다 하고 자기를 높여서 그 설교에서 자기가 먼저 매료되고 될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귀신이 웃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내가 체득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가 확신하고 하는 것만 나가게 돼 있어, 원래 능력이. 그러니까 더 이상 남의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설교를 위한 설교고 우리가 영적으로 말해서 이렇습니다. 설교를 할 때 메시지가 가슴 속에 베낄 때 조금 다른 말로 말하자면 신비로운 이야기로 하자면 그렇다 이거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순간이에요. 세속의 돈, 명예, 권세, 질투 모든 죄들을 쫓아내는 순간이라고요, 말이. 그런데 그 말이 복음 진리 안에서 나갈 때 하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바울이 믿는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귀신아 나가라. 지도 따라 하다가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핥기가 죽을 뻔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남의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얘기를 했을 때 능력이 나온다니까. 그 시간에 100가지 소리를 박사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머리에 다 채워요. 예배 시간은 필기한다고 필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래서 영혼이 치유를 받고 영혼이 능력을 체험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남의 말로서 증거하는 것도 안 맞고요. 신학을 갖다 거기에 그냥 100가지, 200가지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능력을 받고 체득을 하고 장하나만 하나간에 그것을 힘있게 강조할 때 그러면 평신도보다 못하는데요.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난 설교를 시시하게 되어서 못할 겁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지 마세요. 왜 강단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이야기한다 하면 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체득하고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기를 내가 가치이념을 분명하게 내 뱃속에 간직하기를 안 가진 사람, 약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려고 해서 서서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지
난 평신도보다 그렇게 말하면 체험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으면 왜 말합니까? 신앙을 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함께 은혜 받고 체득한 것을 가지고 기초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가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평신도들은 일반 문화생활을 하기 때문에 연구할 시간은 없지만 연구했을 때 이건 이대로 이렇게 하면 참 쉽게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 내용이 이랬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고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면 강단에 서서 나는 아직 경험 안 해봤지만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 전에 기도하고 경험의 그런 현실적인 것에 와닿지 않아도 이미 마음을 한번 스쳐가야 돼요. 목사는 서서 그 이야기를 하려 할 때는 이미 얘기가 스쳐가야 된다 이거야. 순교 한번 해봐야 되겠죠. 가 아니고 순교할 마음이 있어야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축복을 받아봐야 축복 받겠다. 그래 여러분들도 받아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꼬랑꼬랑 맨날 아프고 그저 맨날 얻어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아무리 목사지만은 특별한 지역에 가서 험지에서 뭐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10년 되고 20년 되고 맨 꼬랑꼬랑 아프기만 하고 이러면 듣는 사람이 무슨 능력을 하나님의 무슨 생명을 받을 의욕이 생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뭐 도딱 끌어왔어요? 무슨 사상 교육 받으러 왔습니까? 일반 사회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파할 사람은 좀 더 건강해야 되겠고요. 복음을 전파할 사람은 여러 교양면에서도 좀 갖춰져야 되겠고 복음을 전파할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이 직간접으로 많아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느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근데 뭐 말 잘한다고 그냥 이장 노릇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뭘 알아야죠. 알아야 면장질을 한다고.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수하고 서로 나누고 현장감 있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상담이라든지 무슨 윤리학, 도덕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그러나 사회윤리와 도덕 이걸로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이 단대마에 그냥 되려 하면은 사람이 행편이 없고 앞날이 없고 그런 사람도 변화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 은혜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교를, 하나님의 지혜의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모이면 뭐 신학 토론하고 똑똑네, 즐겁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써먹어야 돼. 써먹어보세요. 되는 일인가 그게. 옛날에는 모이면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무조건 예배가 눈물로 샜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되지만 물론. 그러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해야 예수교인으로서 입장을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서로가 옳은 거예요. 서로. 아무도 서로 승리를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상대를 알아요. 이 큰 약점이 있다, 이 사람.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또 눈치 있게, 내를 보완해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자꾸 닮아가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어쩌겠어요. 계속 밀어줘야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사람이 이끌려가고, 순종이 제일 첫 번째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능력으로 사는 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은혜만 아니라 사람의 은혜도 계속 받는 사람, 3년 가도 은혜 받고, 10년 가도 계속 은혜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탈바꿈이 되는 사람은 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가자 이거지. 그게 능력의 사람이라. 앞에는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뭘 순종해 볼 거라고 따르고 합니다. 그런데 서사건건 보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회도 그래요. 도움을 계속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들. 게으르고. 그러나 도움을 어쨌든지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능력이 많고 돈이 많아서 또 안 해요. 근데 사람이 능력에 딱 붙잡히면 인생을 승리한 사람은 안 그래요. 남을 도우려고 그래요. 협력하려고 그러고.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는 법이 즐거움이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 많이 들어보셨죠? 순종이 참 좋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 그러나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믿음은 신약의 사도들 믿음이에요. 뭐요? 능력을 받아서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은 모르지만 덮어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확신하니까 성경대로 잘 풀어주면 난 따르겠다. 이게 순종이에요. 좋은 거죠. 순종도 못하고
매일 사사건건 반대하고 이건 나에 안 되는 거고. 근데 순종하는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인데 순종보다 더 좋은 믿음은 신령한 믿음, 은혜의 믿음, 권능의 믿음, 성령의 충만한 믿음입니다. 구약에는 믿음 제일 좋은 사람 누구라 해야 되겠어요? 거의 보면은 성령의 계시를 받고 예언을 받고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용에서 와 위대하다 이래 되잖아요. 믿음의 영웅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신약은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거든요. 구약에는 예언을 했지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성령의 권세로 안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은 어찌 보면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거죠. 그 믿음이지만은 복음도 하나의 율법이 돼서 그냥 순종한다. 그것도 괜찮아.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내 자신이 먼저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의 믿음을 가지면 더 좋은 믿음이다. 좀 너무 값어치가 너무 올라가는 단계인 것 같아도 사실은 신약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말은 구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순종도 순종이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구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일반 백성에게 성령의 권세 아래 있으라.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구약적 믿음보다 어떻다? 더 개화되고 더 진보되고 더 완성된 것이 신약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